할렐루야.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 들어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들어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도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세정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의 기름과 콩팥과 깐 포토를 제단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짐을 곧 그의 가죽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심장을 씻어서 산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에 술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의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손으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변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내매 우리 우리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준비된 제사장들이 쓰임 받는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치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머물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될 것을 하나님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현장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모든 만사에는 다 과정이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신앙생활에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서 가신 분들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웃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웃자라. 그냥 처음에 왕창 막 그냥 뭐 헌신하고 막 뭔가 그냥 금방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조금 더 있어서 일해도 괜찮다고.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양육과 훈련 받을 때라고. 목사님 제가 뭐 은혜 받고 뭐 하나님 다 만나고 뭐 다 불 받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아니라 양답 없어요. 그 말려도 그냥 뭐 고집 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 마치냐? 그렇지 못해. 꼭 우리말로 파토가 나요. 파토. 맺히면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열매가 좋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또 뭐 이 일을 하다가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회를 막 회파하고
참 감사한 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차분하게 이렇게 그 때를 기다려요. 항상. 그래서 때는 두 종류.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은 시간. 그냥 해 떴다가 해지는 하루. 은근히 자기가 나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나? 막 이러고 그냥 조바심을 하고 근심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나? 막 이러고 그런 조급함 때문에 막 애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관섭하는 시간. 지금 앉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시키는 과정은 꼭 무슨 뭘 준비시키는 그런 액션, 행동이 없어도 저는 그 식물을 보면서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봄에 뿌려서 여름 되면 이제 꽃을 핍니다. 썩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특히 신앙적인 영적인 생활은 썩어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7년, 10년, 20년, 30년 썩어지는 거죠. 급하죠,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급하다고 씨 뿌려놓고 안 낳는다고 그냥 자꾸 뽑아 올리면 안 돼요. 그걸 조장하다고. 우리가 뭘 이렇게 곡식을 뿌려놓고 급해 마음에 빨리 자라라고 가서 그냥 매일 가서 들썩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가 있고 쓰임 받을 때. 나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유비무환을 좋아해요. 유비무환. 준비돼야 여러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제 나이쯤 돼 보면 대충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만남이 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면수 목사님. 물론 만난 건 물론 2, 3년 전에 만났지만 같은 당시 얼마 따라 띠동갑이고. 그 참 어제도 어떤 10시 반에 끝났나 봐요. 7시 반에 이렇게 해서 물론 한 30분 찬양하고. 주일날 못다한 얘기, 그 북한에서 자기 활동했던 얘기를 다 사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당시 말로 5시간을 해야 그 사진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 꼭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임현수라고 하는 한 분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주일날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명동에 가면은 고려다인지 냉면집, 아버지가 냉면집을 유명해요. 근데 자기 그냥 냉면 보면 그냥 신물이 난대. 아침에 냉면 먹고 저녁에 아주 유명한 집이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망하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고생 끝에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 속에서 정말 청소년으로서는 해볼 거 못 해보고 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를 지금 당신 생각은 이때를 위해서. 말이 그렇죠 여러분. 945일 동안 어떻게 보여주더라고요. 2,000명 들어오는 목욕탕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다 해줬고, 거기서
자기네가 먼저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목욕하고, 어떻게 2,000명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 그거 다 줘놓고 이제 목욕하고 나왔는데 평양에서 특사가 와서 목사님 잠깐 평양에서 좀 뵐 일이 있으다 하고서 모시고 와요. 그게 끝이. 그래가지고 정말 억울하기는 없죠. 150번이나. 정말 저거 저기 깜짝 놀란 게요. 뭐 그냥 고아사업만 한 게 아니더라고. 5만 가지 일을 다 했더라. 아주 정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냥 고아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에 550억을 갖다가 부어대면서 또 사람들을 거기 수없이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부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번은 뭐 150번을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뭐 김정일이가 아예 무사증, 그러니까 당신은 북한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통행증을 줘가지고 한 번도 한국 사람은 가볼 수 없는 곳을 당신이 많이 다녔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정말 자기는 거기서 나온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끌어내셨어요. 꿈같이 거기 소도를 꿈같이 져요. 울며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같이 돌아가요. 꿈같은. 그런데 나와서 이제 북한은 다시 안 가지만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남한에 와 있는 34,000명, 그 중에 한 130명의 신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도 한 3천만 원 들여서 120명 모시고, 사실은 뭐 그분들 무슨 말이 수련회지, 그냥 이 북한에 온 사람들은 제주도 한번 구경하기 꿈이라요.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제주도 한번 구경시키려고 모시고 왔다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또 어저께는 제주시의 설교, 어저께는 우리 설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10시 반 배교로 가시게 되죠. 덤덤하세요. 뭐 보신 대로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카이로스가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분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좀 그런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 북한에서 했던 일을 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군요 라고 했더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해.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끓이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바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 마이크 쓰임 받듯이 어떻게 보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쓰면서, 이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쓰임 받는 거지만, 이게 중고로 팔려나가서 노래방에서 쓰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노래 부르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마이크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뭘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어. 그냥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때가 있고, 준비됐으면 쓰임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바심을 낸다고 내 인생이 내게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저는 반대로 좀 조바심이 있는 목사였거든요. 사실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조바심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막 미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이거 협조 안 하지? 이런 거를 나는 숨겼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화를 내고 있구나. 근데
근데 여러분들도 역시 또 인격이 좋아서 절대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스케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케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아주시는 그분이 다 치밀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근데 꼭 일할 때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집중이 안 된다고. 인생살에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7일 동안에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뭐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7일간을 머물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숙달시킨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다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거기에 익숙할 때까지 훈련이 되게 돼요. 목사도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장을 2년 3년 하잖아요. 부목사도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몇 년간 훈련 받잖아요. 근데 나는 고생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부교육자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에 와서 딱 2달 반 그것도 뭐 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미국 가 있고 그 뭐 목사님 목회 교회 짓다가 돌아가신 교회 그 수습하느냐고 그냥 막바로 투입돼가지고 또 한무슨 목사 오자마자 막바로 제주 소개 보러 가서 교회 개척하러 또 그냥 막바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외지간하게 큰 교회에서 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몇 년 했었으면 상당히 많이 배웠을 텐데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갑자기 전 담임 전도사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 목회를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따라왔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철들자 환갑이라고 이제 끝나갈 쯤 되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는 안 합니다. 때로는 급하면 급한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실전에 강한 거예요. 저 같은 목회는 실전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쓰임받아야 할 때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쓰임받을 때는 그냥 준비된 것만 하시면 돼요. 준비하고 지난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줌으로 공부하는데요. 머리가 쥐가 나더라.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이 기도 운동,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영성 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내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성이거든요. 기도 영성, 또 전도.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 뭐 그 외의 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뭐 복지라든가 뭐 다양한 게 많아요. 목회, 뭐 문화 예술도 있고. 저는 그런 데는 잼뱅이에요.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도와 기도가 어떻게 내가 할 것. 내년에 이제 그 빌리그레엄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엄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그게 이제 제주도에 내년 10월 달에 들어요. 재밌어요. 그거를 벌써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벌써 이거는 빌리그레엄 전도팀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빌리그레엄이 성공하는 건 뭐냐면요.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전도 대회가 있다. 그러면 2년 전에 벌써 거기 준비팀이 들어와요.
완벽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재정 또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교회를 골라요. 그러니까 선택했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해봤더니 500개 교회가 다 뭐 성시화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2018 전도 선교대회 때 그때 딱 떠오르는 한 20개 교회. 그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들을 위원장 세우고 그 20개 교회에 20명의 목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주 인생이 아주 막판에 정말 쓸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교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 스케줄은 하나님 손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손에 늦었네, 급하네, 뭐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리더란 말이죠. 저도 요새 이 나이에도 그 고등학교 때 나한테 성경 공부 가르쳤던 그 이수연 선생님하고 카톡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에 자기가 당신이 볼 때 목사님들이 상당히 참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는 것 같다고 몇 마디를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이 선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영원한 멘토 이수연 선생님이라고 썼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 목사님, 영원한 멘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영광 받는 그 자리. 물론 그것도 다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당신 나의 영원한 멘토입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금방 답이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또 한 수를 배웠어요. 또 한 수를. 끊임없이 그 자기를 내려놓은, 자기를 비운. 좀 나이가 뭐 72, 저보다 이제 5살인데도요. 그 영성의 깊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들이 꼭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뭐 대학교에서 다 은퇴하고 이제 혼자서 완룸에 살아왔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습니다. 완룸에서 그냥 연금 가지고 책 쓰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면은 정말 깊어요. 그 생각이. 영성이 깊어요. 맑은 샘에 큰 호수도 안 해요. 맑은 샘에서 퐁퐁퐁퐁퐁. 거기서 내가 목마르면 카톡에 들어가고 뭐 만나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만난 지가 벌써 꽤 오래돼요. 그냥 카톡에서 그분이 쏟아내는 그런 퐁퐁퐁 웅달샘 같은데 마치 내가 목마른 사슴 아무 때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마를 때만 가요. 카톡에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읽고 또 그분이 보내주는 걸 제가 또 가지고 늘 든든한 거는 그분이 평생에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파킨슨병으로. 그 딸들은 그분이 벌써 17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50년 한 거 아니에요. 50년을 뭐 매일 했다는 거는 뭐 나도 장담 못하지만 늘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박 목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관심 있어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다 듣고 그렇다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부담될까 봐. 그러면서 혹 내가 선을 벗어나면 짤막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기분 안 나쁠 정도로 방향을 잡아줘.
참 그런 것을 여러분 감사한지 아시죠? 여러분,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오늘 하루에 일정을 하나님의 스케줄 잡아놓은 대로, 그 스케줄이 뭔지는 알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스케줄을, 나는 하나님 종이니까 다 잡아놨는데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면은 그 하나님 곤란하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요, 야, 너 관둬. 야, 너 못 써먹겠어. 뭐 네 멋대로. 여러분, 직원을 뒀는데 직원이 지 멋대로 해요? 출근도 뭐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기 원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더 이상 붙이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이문수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지금 큰 은혜를 받는 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다 하나님 주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550억을 다 쓰고 지금도 뭐 이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돈이잖아요. 움직이면 돈이라고. 그런데 자기 돈 걱정 눈꼽만치도 안 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마련한 걸 왜 내가 조바심하냐. 얼마나 내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요, 회개했는지 알았어요.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또래지만 벌써 그 영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은요, 난 나대로 그 옆에 잘해왔다고 하지만 정말 큰 목사를 만나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부끄럽거나 내가 뭐 열등감 느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조바심을 내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참으로 조바심하고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게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구역장들만을 위한 줌 교육을 오픈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이나 우리 장송 씨한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래서 뭐 거기 남녀노소 할 것도 그래서 수요일 날 5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를 이것은 그냥 설교가 아닌 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재교육이 들어가는, 재교육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천천히 좀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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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